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가정과 직장, 일터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쏟아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12절 말씀부터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여러분, 야곱의 식구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양과 가축들을 이제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다니면서 그를 이렇게 먹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근데 어디로 가냐면 세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이었어요?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왔을 때 세겜 땅에 정착해서 땅을 사고 집을 지었던 곳이 세겜 땅이었어요. 그 세겜 땅에서는 무슨 문제가 일어났지요?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요. 그 모든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살인하는, 죽이는 그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곳이 세겜 땅이에요. 자,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지요.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지요. 도단에서 애굽으로 돌아왔지요. 그래서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겜 땅까지가 한 직선거리로 80km니까 얼마나 멀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 100km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세겜 땅에서 또 도단까지는 한 30km가 되어지는 그 거리입니다. 자, 그 세겜 땅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리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자, 이제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양들을 이제 아들들이 다 이제 보냈는데 양들에게 양들은 잘 있는지, 또 자녀들은 잘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요셉의 나이가 17세지 않았습니까? 혼자 보내는 거, 같이 종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 혼자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세겜 땅이에요. 그 분위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들이 보복할 수 있고 또 야곱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이제 보내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핑계할 수 있잖아요. 변명할 수 있잖아요. 나 가기 싫어요. 그 형들이 나를 미워해요. 너무 멀어요. 좀 기다려봐요. 오겠지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인격과 신앙의 태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순종의 모습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어릴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에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들었고요, 하늘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 말이죠,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태도가, 좋은 성품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헤브론에서 세겜 땅으로 요셉 혼자 보내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한 3일, 4일 길을 찾아다니면서 세겜 땅에 도착했어요. 형! 근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막 찾고 다니는데 옆에 사람이 당신 무엇을 찾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형을 찾습니다. 형들을 찾습니다. 양치는 형들 11명 못 봤습니까? 10명의 형들 못 봤습니까? 그랬더니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여러분, 요셉의 태도를 아시겠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세겜 땅에 형들이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아버지, 내가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세겜 땅 가라는데 갔잖아요. 근데 거기는 없어요. 그럼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요셉의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그가 종으로 팔려가던 감옥에 가던 그가 뭐 총리가 되든 간에 성실성,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형들을 찾고 있다 그 마음을 아니까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순종하는 이 요셉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세겜에서 북쪽으로 계속해서 도단까지 가서 형, 루벤 형, 시몬 형, 레이 형, 유다 형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여러분, 이 요셉은 그의 아름다운 태도가 그의 인생의 미래를 아름답게 다듬어가고 만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드디어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보세요. 동생 요셉은 형을 만나려고 도시락을 싸고 안부를 물으려고 축복을 하고 격려를 하려고 막 뛰어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찾고 있는데, 여러분, 형들은 도단에서 저기 누가 오는데 한눈에 딱 알아봐요. 왜요?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동생이 오는 거예요. 쟤가 또 왜 오냐, 저 미운 저 요셉 말이야, 우리를 또 감시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또 고발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에게 또 일러 바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 야, 안 되겠다, 우리 요셉을 죽여버리자. 우리 이럴 수가 있나요? 요셉의 형들은 벌써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인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야.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자고 공모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미움이 싹 트는 거예요. 그 채색을 보자마자 그 미움이 더 불리듯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발전하면 살인되는 거 아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여건만 주어지면 살인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안에, 여러분, 미움이 있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미움이 있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미움이 있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미움과 질투가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오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헛된 꿈을 꾼 저 미친 아이가 온다라고 지금 형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미웠어요. 요셉이 죽이고 싶었어요. 요셉을 죽이고 싶었어요. 요셉의 꿈도 죽이고 싶었어요. 왜? 요셉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아버지의 상속을 받지 못하잖아요. 왜? 지금 아버지는 완전히 요셉에게 집중돼 있으니까 말이죠. 저 요셉을 제거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 요셉을 제거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요셉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지요.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생을 죽이고자 공모를 하고 악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묻혀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자, 속이자라고 말하는 이 형들의 모습. 왜 이렇게 형들은 요셉을 미워할까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왜 요셉만 사랑하냐? 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냐? 요셉이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 형들은 그 꿈이 뭐예요? 해달별이 있는데 11별과 해달이, 여러분,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곡식들의 볕단이, 여러분, 곡식단이 요셉에게 곡식단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꿈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요셉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질투심이,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한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야곱이 정말 그렇겠습니까? 형들도 다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교하면서 난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불쾌하고 이 비교의식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 형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왜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냐면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으면 자기들의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빛이에요. 왜?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니까 말이죠. 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깨끗한 사람 오면 자기가 비교되고 죄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가 오면 자기의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 왜요? 예수님이 진짜니까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작정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22절에 하나님께서 루벤을 파송합니다.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루벤이 장자잖아요. 첫 번째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루벤이 갑자기, 얘들아, 우리 요셉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 버리자라고 루벤이 제안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벤을 통해서 요셉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루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첫째 아들 아니에요, 첫째 아들. 근데 여러분, 이 루벤은 야곱의 첩 비라의 여러분 여정, 라헬의 여정 비라와 여러분 간통한 사람이에요. 어머니하고 여러분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야곱의 눈에 벗어나고 말았어요. 장자에서 벗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한 마음이 루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된 루벤을 통해서 요셉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형들이 이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첫 번째 했던 행동은 채색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냥 곱게 벗기는 게 아니라 갈갈이 찢어버리는 거지요. 그 채색 옷, 지긋지긋하고 꼴 보기 싫은 그 채색 옷을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 못 받았잖아, 너 때문에 내가 사랑 못 받았잖아. 그래서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특권을 박탈하고 마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채색 옷 때문에. 첫 번째 하는 행동은 채색 옷을 벗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채색 옷이 있다면, 여러분 그 채색 옷을 자랑하거나 뽐내면 그 채색 옷 입은 것 때문에 채색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채색 옷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난 여러분이 주신 그 채색 옷이 있다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채색 옷을 입은 것 자체만으로도 옆에 있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에게 채색 옷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진, 주님이 선물로 주신 능력 아닙니까? 은사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건강 아닙니까? 명예 아닙니까? 여러분, 남보다 가진 이 채색 옷을 조금 자랑하면 주위에는 못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받은 은혜가 있다면, 채색 옷이 있다면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이 요셉은 평복을 입고 왔어야 됩니다. 근데 채색 옷을 그 먼 거리까지 입고 왔으니 여러분, 이 완전히 이 불에 기름을 붙인 격이죠. 형들의 모습 보기에는 말이죠. 우리가 나 채색 옷 입었다? 여러분, 채색 옷이 있다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채색 옷이 입었다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나만 옳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되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 그러한 사명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자,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집니다. 구덩이는 비었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들 보기에는 야 요셉 너 말이야 채색하고 어울리지 않아, 벗어. 그래서 알몸으로 말이죠 구덩이에 던지는 거예요. 너랑 어울리는 것은 채색 옷이 아니야. 너랑 어울리는 저 구덩이야. 시커먼 곳, 어두운 곳, 캄캄한 곳, 외로운 곳, 넌 거기에 들어가야 돼 라고 형들은 그의 인생을 짓밟고 있는 것이. 당시의 구덩이는 5m에서 깊게는 10m까지는 큰 구덩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가면 혼자 스스로 나오기가 어려워. 누가 도와줘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긴 나무를 통해서, 줄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구덩이가 어떤 일에 쓰일까요? 우기와 건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기 때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기가 되어지면 사람도 물을 떠먹을 수 있고 짐승들도 물을 떠먹을 수 있는 곳, 그 구덩이 말이지요. 구덩이 어떤 곳이지요? 여러분, 바깥에가 잘 보이지가 않은 어두운 곳이야. 캄캄한 곳이야. 외로운 곳이야. 쓸쓸한 곳이야.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곳이야. 채색 옷을 벗긴 곳이에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형 살려줘 형 얼마나 외쳤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분 먹을 것도 없는데 물도 없는데 여러분 굶겨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죽음이 가까운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구덩이에 갇힌 분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미칠 것 같고, 이런 혹시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덩이는 위가 열려 있습니다. 구덩이는 위가 열려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이 나를 쪼여오고 나를 얽매인다 할지라도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구덩이에 빠진 요셉 부르짖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뭘 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우고 음식을 싸왔는데, 거기서 형들은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근데 형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생은 밑에서 나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형들은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희덕거리면서 즐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요셉의 울부짖음을, 그 요셉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 한 무리가 이스마엘 사람들의 길앗을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들은 음식을 먹고 희덕거리면서 여러분 요셉을 조롱하고 있고, 조롱은 울부짖고 있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보내시고, 그것도 보통 상인이 아닌 향품과 몰약과 여러분 이런 좋은 것들을, 여러분 이 유향을 같은 것들을 갖고 가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살 수 없고, 여러분 지식인이나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애굽 땅에서 여러분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드발이 여러분 요셉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꼼꼼하시고 정확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용하십니다. 보십시오. 자,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누가 제안을 하냐면, 우리 죽이지 말자, 루벤이 제안을 합니다.
야야야야, 우리 구덩이에 놔두지 말고, 야, 왜 우리가 피를 묻혀? 놔두지 말고 우리 그를 팔아넘기자. 돈까지 얻을 수 있잖아. 그 애굽 땅에 팔면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겠지 라고 유다가 말을 하는 거야. 유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구덩이에 빠진 이 요셉을 유다를 통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리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쩜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은지.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도 가론 유다, 은 30에 팔았고, 여러분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요셉을 팔자. 그래서 은 20에 여러분 요셉을 팔아 넘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루벤을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유다를 붙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때의 상이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요셉이 살 수 있고, 그래야 요셉이 애굽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그들이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입니다. 순념소의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묻힙니다. 그것을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형들이 지금 연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다가 옷을 하나 주셨는데 이거 요셉 옷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형들이 요셉 옷을 모르겠습니까? 이거 요셉 옷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여러분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꼭 당자랑 똑같아요, 큰아들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형들, 동생을 자기들이 팔아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묻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형들, 지금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고 있어.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 생각나는 장면 없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어머니와 결탁을 해갖고 그 아버지 이삭을 속였지 않습니까? 자기가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에서처럼 여러분 이 염소 2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그의 털을 옷에다 묻혀서 너 누구냐? 저요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에서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지금 자기 자녀들에게 속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보고 있다는 것. 우리의 말한 대로 그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그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4절 35절은 그 옷을 붙들고 여러분 야곱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여러분 이 요셉의 옷을 받아들이고 채색 옷을 피 묻은 것을 받아들이고 야곱의 옷을 찢습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습니다.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을 합니다. 형들이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르되 내가 슬퍼하고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나도 죽겠다. 요셉이 죽었으면 나도 죽겠다. 내가 살 이유가 없다. 나도 죽겠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울고 통곡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이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3년 지나고 7년, 9년, 7년, 6년, 27년 후에 야곱과 요셉이 만납니다. 27년 후에 말이지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을 이게 팔아 넘겼으니 이젠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나쁜 일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형들에게 고통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통곡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와 평생을 형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여러분 동생을 팔아넘긴 그런 죄의식 때문에 양심을 찌르고 있는데 평안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 짓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마음이 여러분 용서를 해야 자유를 임하고 기쁨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면, 십자가에 죽이면 그냥 자기 세상이고 승리를 얻었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이란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6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림을 다 알고 있으니까, 미래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시겠어요? 지금 이 퍼즐 조각 하나는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내가 이게 미움을 받다니, 꿈 한 번 꿨더니, 꿈 두 번 꿨더니 이렇게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고 쫓김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죽을 위기를 거치고 노예로 팔아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놀라운 꿈이 있다면, 놀라운 비전이 있다면, 내 인생을 살 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여러분,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빨리빨리 꿈이 성취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빨리 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조합에 쓰임받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고난 없이, 연단 없이, 훈련 없이 금방 빨리빨리 바로바로 지도자가 된 예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훈련을, 우리의 연단을 주님은 보시고 기억하시고 정금같이 세우시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요셉의 꿈은 총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총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너 직업 총리 되는 것이 너의 꿈이야, 이것 때문에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총리가 꿈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꿈은 뭐 의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선생님이나 뭐 어떤 것이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꿈이 아니라, 직업이 꿈이 아니라, 여러분, 총리가 되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그 위치에서 돈을 벌어서 그 직업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건데, 여러분, 그 숱한 어려움과 숱한 고난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근거해서 불평과 원망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가 무슨 일, 누명을 써도, 감옥에 들어가도, 팔려가도 그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성경의 기록 가운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미움을 당하고, 그가 뭐 팔려가고, 그가 이런 뭐 하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아들로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랑해야죠. 자녀를 축복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편애의 사랑이고, 채색 옷을 입히는 사랑이고,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사랑이고, 완전하지 않는 사랑. 하지만 이제 요셉의 인생은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정확하며 신실하며 합당하며 은혜가 있으며 축복이 있으며 다듬어 가시며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자녀가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은 실수도 많이 있어요. 부족함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망가지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잘못된 사랑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정확한 사랑이며 축복의 사랑이며 은혜의 사랑이며
그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망가지고 무너졌던 그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니 그를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믿음의 영광의 생애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축복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전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이번 주에 100번은 부른 것 같습니다. 근데 부를 때마다 왜 이렇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는지, 오늘 이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찬송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믿음으로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내 손으로 아멘.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 솟아는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하는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고난 앞에서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덩이에 빠진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섭리하시고 가져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강력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솟아는 해부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 많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하라.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미움과 질투, 시기와 다툼, 하나님 쫓기고 빠지고 정말 너무나도 손가락질 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거절치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꿈들을 이뤄가신 주님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색옷 때문에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채색옷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색옷을 입지 못한 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구덩이에 빠진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붙들어 세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전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우리 인생 가운데 루벤을 세우시고 유다를 세우시고 미디안의 상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꿈들을 이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꿈 넘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내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주의 영광과 이 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꿈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영광을 주 앞에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심령, 인생 저들의 기도의 제목 앞날 위에 사랑 충정교회와 모든 예배와 아름다운 사역 위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 도시민족 열방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환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